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잠깐 저희 찬양할 건데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자리에 부르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많이 두려운 상황들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인원들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주님 찬양 받으심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바다 바라볼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곳에 나아가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나의 소망 되신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 우리 목소리 높이 찬양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함께 모인 인원들이여, 주님, 우리 밤이나 낮이나 주님만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삶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원한 것, 바로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지금 인원들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주님 항상 말씀하십니다. 우리 알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순복음 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종성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복된 사역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오너들에게 필요한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공급해 주시고 심령의 쾌람과 육체의 건강함과 생활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타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복된 사역의 원리라는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시편 1편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여기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과 우리의 삶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와 계시를 통해 받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됐을 때 때를 따라 사역을 할 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은 형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령의 인도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핵심적인 부분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시엘이 왜 사탄이 됐습니까? 루시퍼가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떠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관계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뜻이죠. 그럼 이 원수가 어떻게 우리의 인류 조상의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논리를 비진리의 논리로 이긴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지 못하고 그 말씀에서 생명의 공급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내고 거기서 시냇가에 흐르는 생수처럼 늘 받아서 먹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마음을 품으니까 하나님과의 말씀이 멀어지니까 비논리가 이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순간서부터 사역은 시작됐고 하나님은 사역자를 부르셨고, 그래서 그 사역으로 부르시는 모든 가정 속에서 공부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또 때로는 직장 일을 하면서도 모든 곳에서 괜찮습니다. 그것이 사역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의인이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의인의 길을 인정하여 주심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오늘 복된 사역의 원리를 가지고 쫓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말씀을 쫓아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쫓아갔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라고 공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라가 그 말씀대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신령한 하늘의 모든 복의 기쁨을 사라가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웃게 되었고 나로 말미암아 이웃이 함께 웃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는 순간에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는 순간에 여호와의 신이 사울을 떠났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심으로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행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 반드시 자기 자신을 지켜 맹세하심으로 실행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이 말씀이 만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창조해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말씀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이 들어있고 그 말씀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빛비침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은 알면 안 되고 말씀을 통해 묵상함으로 성령의 조명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 뜨거움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에게 열정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에게 꿈과 비전이 생기고 우리가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된 사역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 속에는 생명과 우리에게 필요한 빛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된 사역의 원리는 믿음을 쫓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께서 저주하신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주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Have faith in God.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씀은 직역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have faith, 믿음을 가져가라.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묵상해야 돼요. 시냇가에 신경이 형통한 사람은, 잘 될 수 있는 사람은, 때를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의 원리, 믿음의 원리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조명해 주고 빛 비추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누구의 것이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누구의 것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심기지 못한 사람, 열매 맺는 사람과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 형통하지 못하는 사람과 형통한 사람. 왜 나는 그럴까라고 하는 고민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묵상하고 작은 원리에서 비진리가 섞여서 진리가 희석되지 않도록 우리는 믿음을 정확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도마는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그러니까 도마가 믿지를 않으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보고 믿으려고 하죠.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다 아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보지 않고 믿어서 만들어졌을 때 봤을 때 그 믿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손가락을 이를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라고 얘기하죠.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해낼 때 비진리와 진리의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고 믿으려 하는 도마에게 그 믿음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답을 주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이 뭐예요? 보고 믿는 것은 왜 복되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왜 복됩니까? 믿고 그것을 만들어내서 내 것으로 만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충돌하게 돼서 하나님의 뜻을 비진리가 제쳐놓게 되고 내 이성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쓰게 됐을 때 문제가 생기게 되고 진리와 충돌하게 된다는 거죠.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원망과 불평을 하는 악심을 마음에 갖게 되면 믿음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설득에 설득당함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고 내가 고집을 부리고 내 마음을 주장하고 붙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충돌합니다. 그것이 바로 불신이고 그것이 바로 마음의 악심을 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과 떨어지게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시냇가의 신기운 열매, 하는 일이 형통한 그러한 축복이 멀어질 수밖에 없고 어둠으로부터 오는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게 맞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란다라고 하는 바람은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지금 현재 내 것으로 끌어오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뭐다? 현재형이다. 믿음은 현재형이에요. 내가 기도할게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소망이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현재형이에요.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순간에 그 말씀은 내게서 ing 되기 시작합니다.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믿음으로 현재형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을 현재형으로 갖고 오고 증거가 뭐야? 라고 얘기를 하면
보이지 않는 게 증거야. 이게 믿음이야. 라고 이 부분들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고 강조하는 게 뭐냐?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살면 안 된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왜 주야로 묵상합니까? 히브리서 8장과 10장에 내 말을, 내 법을 너희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고,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이 두 개를 돌려서 이야기합니다. 꼭 그 소리 뭐냐면 생각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생각에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까?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마음에다 기록합니까? 곧 이 소리는 생각에 기록이 안 되면 마음에도 기록이 안 된다는 뜻이고, 마음에 기록이 안 됐다는 것은 생각에 기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생각과 마음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병행이 돼서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건 새겨진 게 아니에요.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을 해야 됩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까 현재형으로 말하셔야 돼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경제적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축복이 내게 지금 원하는 만큼 풍요롭지 못하더라도 이 고백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게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수정해야 돼요. 내 생각을 자꾸 수정해야 돼. 내 생각을 고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으면 내 생각을 수정해야 돼요. 내 마음이 수정돼야 돼요. 내 행동이 수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된 사역의 원리란 두 번째로 믿음으로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말씀이고 말씀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는 설득을 당해야 됩니다. 이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우리가 본이 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이러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 성도들이 되도록 그들을 위해서 에베소서 1장에서 기도를 합니다.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하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서론을 딱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에베소 교인들의 영성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에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첫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교인들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네 번째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저들이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내용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내용이요, 여러분, 바울이 갖고 있는 영성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이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더 간절히 2장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들어보세요. 더 깊이 있게 기도를 해요. 첫째,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둘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저들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네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믿는 저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바울은 이런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기도를 하는데 사역자들은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활용해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이름을 넣고 나 누구누구 나 이종성이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해야 된다. 현재의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는 미래형이 아닙니다, 여러분. 현재형이에요. 나 이종성이는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소망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이종성이는 이제 이종성이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하나님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종성의 속사람, 그 속사람을 하나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 이종성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믿는 나 이종성의 하나님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긍정적인 믿음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뻥 뚫려요. 속이 시원해요. 그런데 달라고 기도하면은요 기도가 끝나고 나오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왜 그래요? 미래적인 소망적인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해야지 자꾸 뭔가를 느끼고 만지고 보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도마와 같다는 게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영성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까? 놀라운 성령의 인도와 그 사역의 일들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을 보니까 모든 지혜로운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들을 세우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세우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은 내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역은 내가 보고 느끼고 뭔가 이거 괜찮은 것 같으니까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역을 하는 게 사역이에요. 그 사역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역이 복된 사역의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이 그 말씀을 그래서 즐거워해서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 의의 길을 감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제공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진리 가운데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일을 우리를 보여주시면서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 영성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보는 거예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거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서 하나의 간증이 있는데 전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2015년 16년 전에 우리가 군에서 38선 있는 데서 발목 지뢰가 터져가지고 특전사 195기가 두 사람이 발 다쳐서 발목이 나간 사람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아들이 특전사에 한 2기 정도 앞선 이제 선배인데 아들이 거기서 이제 군대에서 생활을 하는데 이제 8년하고 제대를 했는데 그 전에 거기서 생활을 할 때 저한테 마음에 뭐가 오냐면 이게 오는 거예요. 너 아들 죽는다. 이게 계속 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아들 죽는다. 아들이 이제 폭탄 지뢰 이런 작업들을 하고 이제 전차에 부대에서 이제 그 군 생활을 했는데 자꾸 이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와,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아들이 죽는다는데 한 달 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 사무실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딱 보이기 시작하는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 사망의 어둠의 영이 시커먼 것들이 아들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겠는 거예요. 이게 직감이죠. 성령이 주시는 이거였구나. 그래서 그 하늘이 열릴 때 제가 명령을 했습니다. 너 사탄의 영아 아들의 발 앞에 굴복할지어다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이 딱 닫히고 난 다음에 그 일을 잊어버렸어요. 한 달 있다가 아들이 휴가를 나왔는데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죽을 뻔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발목지레가 터졌는데 바로 앞에서 떨어져 터졌다는 거예요. 병사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유실된 길을 수리하다가 터진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발목지레가 터지는 순간에 아들이 그 발목지레가 터진 것을 보면서 이 파편이 날아오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눈으로. 그래서 그 파편을 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믿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믿어야 되고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삶을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 가정을 지켜주시는구나. 그리고 내 자녀를 지켜주고 성도들을 지켜주시는구나. 이러한 사역의 원리의 영성을 우리 사역자들이 먼저 겸비하지 못하면 그리고 사역자의 가정에 이러한 역사와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성도들을 지키지 못하면 어둠의 영에게 생명을 빼앗기고 질병으로 죽게 되고 사고로 죽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된 사역의 원리란 바울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의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순종할 때 열매를 맺기 때문에 순종으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불평하면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순종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켜야 됩니다. 지킨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보세요.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으로 내가 자꾸 교정하지 않으면 우리 그룹 안에서도 말씀 밖으로 벗어나는 생각을 갖게 되면 자꾸 비진리를 가지고 와서 진리 모임에 문제를 일으키고 트러블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말씀에 자꾸 교정을 하고 자꾸 말씀을 수정해 나가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행동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고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보세요. 즉 이 말은 각 사람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하리니라는 거는 순종이라는 건 말씀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바로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처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지키게 되면 더 놀라운 것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로 삼는데 더 놀라운 것은 나를 그에게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그에게 나타내리라. 이게 뭡니까?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일들을 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위험한 것들을 내가 막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번성하고 왕성하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편의 복 있는 사람의 사역의 원리로서, 복 있는 사람이 왜 복 있는 사람이 됐습니까? 여러분, 생각의 틀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기도는 합니다. 그렇죠? 예배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켜야 돼요. 기도는 하는데 앞에 있는 말씀 염려하지 말아라라는 말은 안 지킨다는 거예요. 이걸 지키셔야 돼요. 이거를 지키기를 원하세요. 내 자녀가 염려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 자녀가 아프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가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내가 복 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더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주야로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새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믿음의 원리를 비진리와 섞어버린다는. 그래서 우리에게 안 좋은 상황들이 일어나니까 틀을 잡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무엇에든지 경건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무엇에든지 옳은 생각을 하는. 와, 이거 진짜 힘든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수시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무엇에든지 정결하라는 거예요.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면 우리가 못하는데 이렇게 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시는 거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부정적인 것과 싸워서 긍정적인 내 생각과 마인드를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그 다음에 자꾸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된 사역의 원리는 마지막 뭡니까?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고 말씀대로 믿음을 수정해 나갈 때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역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된 사역의 원리는 복 있는 사역자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을 쫓아가는 자다. 믿음으로 쫓아가는 자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가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으면서 가는 자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클에서 형통하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는 모든 원우들에게 복된 사역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를 통해서 영혼이 잘된 가지 범사의 강건의 축복을 그 가정에, 사역에,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내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주신 것을 믿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하답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만이 홀로 이 모든 이제 구원의 사역을 이루가신 데 있어서 오직 성령의 인도와 말씀의 인도, 곧 말씀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을 알고 순종의 사람을 쓰신다는 걸 알고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람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의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그리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드리는 모든 사역자들과 가정과 사역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